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의 종류 네 번째,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많지 않지만 옆사람하고 샬롬. 시작. 한 번 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마음의 안식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의 안식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에덴에서 추방당한 순간 인간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고 난 이후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은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라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와 절망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주의 종을 봐도 피하고 싶은 생각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니, 에덴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쪽 땅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살게 되었는데 놋의 땅, 놋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땅의 이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본질적인 내면의 세계가 이와 같습니다.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즉 범죄한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살지 못하고 이 땅 저 땅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랑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더라. 여기서 방랑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이젠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내 집이었는데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방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축복들을 죄로 인하여서 소유하지 못한, 즉 집은 집인데 사업이 잘못돼서 망함으로 집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삶으로 내 소유주가 안 돼버린 것처럼 여기에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영원한 방랑인이 된 것인데, 영적으로 타락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죄인들의 마음은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유리하고 방황하며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불안하고 두렵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 없다.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산다는 것은 마음에 안식이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적이든 삶이든 마음에 불안이 왔다, 안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식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안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결핍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결핍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무리 가져도 채워도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 내가 책을 100권을 읽으면 내 공허한 곳이 채워지겠지, 100권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위를 2개를 땄는데 따고 난 다음에 부족함을, 구청장을 하고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래서 채웠다, 부족함을. 대통령이 됐는데 부족함을.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금은 부와 명예 싹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수천억을 자기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래도 부족함을. 물질, 명예, 권세, 세상, 부경화를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는데 부족함을 결핍 상태.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가져봐서 알잖아요. 배워봐서 알잖아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다 가졌는데 부족함을. 남보다 더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는데 부족함을. 성령. 채워도 모자란 상태, 결핍.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부족해, 모자라, 결핍. 언제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아파, 월세 지겨워, 전세로, 전세 얻었어, 결핍. 우리 집 여기로 됐으면 좋겠어, 그럼 소원이 없겠어, 결핍. 50평 얻었어, 별장 얻었어, 더 넓게. 이것도 모자라, 정치인 될 거야, 결핍.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모자람을 다 갈망하고 살아가. 가져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너무 큰 애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워도 공허, 텅 비어있는 느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위 1%를 가지고 있어도 결핍, 뭔가 모자라. 부모님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다 가졌어. 그래도 결핍.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결핍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구원 안 받았으면 불행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죄인은 행복이 없다.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만날 때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이 있습니다. 심령의 안식이 말 때 텅 빈 마음의 결핍이 그때서 채워집니다. 심령의 안식이 없다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를 채우려고 몸부림쳐서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져봤지만 갖고 난 다음에 갖지 못할 때보다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날 때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안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릴 안식입니다. 이 땅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이 땅의 삶은 안식할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질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거나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연연하고 집착해도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세요. 걱정하세요. 염려하세요. 해결될 수 있다면 무덤에 갈 때까지 제가 예언하는데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안식을 얻은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정착촌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남의 땅은요,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출애굽의 은혜를 통하여 안식을 얻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광야의 삶 속에서 애굽을 너무너무 추억을 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광야의 삶에 집착하다가, 애굽의 삶을 집착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너무 집착, 너무 미련을 둡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나그네 인생길, 지나가는 곳인데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미래적 현실, 따로 미래적 현실, 천국을 미리 바라보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월세방 사는 사람은 집을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등기가 나에게 돌려놨습니다. 그것을 이사 가기 전에 거기 가서 넓은 데서 살 것을 누리면서 월세를 살면 행복합니다. 집이 없는데 월세를 사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원망불평을 합니다. 천국을 못 가는데 이 땅에서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도 다만 나그네 우리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도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안식이 남았는데 그게 천국의 안식입니다. 우리 병들고 가난하고 부족함이 투성이랄지라도 천국을 지금 미리서 누리는 사람은 환경 전혀 관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 인생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집착하고 결핍된 그곳을 무엇인가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은 불타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소유했던 모든 이 우주는 불로 다 태워버리는데 계시록 21장 1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여러분이 그렇게 정들고 집착했던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세상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 보세요. 처음, 자, 여기 두 가지로 구분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하나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또 있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류 시조인 누구에게 줬죠? 아담과 하에게 줬잖아요. 이게 처음과 처음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지구는 인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도 오염되고 만물도 오염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1장 1절을 보니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으로 상징된 바다는요, 죄로 인해 오염된 죄악 세상인데 이 세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세상으로 상징된 이 바다는 없어질 것이다.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지구 자체도 없어지고 태양계, 은하계, 은하군 할 것 없이 싹 없어질 것입니다. 태워버릴 것이, 지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외에는 싹 태워버리리라. 볼까요? 뭘로 태우냐? 불바다로 만들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직접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경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뭐하려니? 녹아지려니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우주 지구는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오염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를 심판하시는데 뭘로? 불로. 근데 무슨 7년 대환란이 어디가 있어? 신천 신지가 어디가 있어? 가천이? 피지가? 불로 태워버려. 이 땅이 천년왕국? 그런 게 어디겠어요? 불로 태워버리는데. 그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약속들이 그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땅, 새로 만든 땅,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그네 인생길 정들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죄악 세상의 모든 것은 불로 태워버릴 것이지라. 그래서 뭐 이 땅 뭐예요? 장망성, 장래 망할 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살 땅이고 우리는 잠깐 여행, 관광, 피서 온 거야. 피서. 불편하면 어때? 피서인데. 왜? 돌아갈 집이 있는데. 여기는 본점이 아니에요. 지점이에요. 본점에서 언제든지 오라면 가야 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미친 줄 아세요? 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요 미치려고 하면서 그 학업을 배우려고 그러고, 대학을 못 나온 사람, 대학을 박사학위 못 받은 사람, 박사학위를 고시 패스하지 못한 사람, 우울증을. 임용고시 떨어진 사람은 아니 나락에 떨어져서 폐인 돼버리는. 왠지 아세요? 이 땅의 사람은 전부여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을 0.1%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그냥 좋을 뿐이야. 성도는 없어질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리라.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져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지 온다. 이 지구가 없어져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 육체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상 새 하늘과 새 땅은 안 온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성이라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단의 교리가 이거 한 절만 봐도 다 잘못됐구나. 이거 육체가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오는구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어야지 새로운 싹이 열매가 맺듯이 우리 육체의 첫 것이 없어져야지 속사람이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 지구가 없어야지 새로운 땅이 오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이단에 속지 마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해라. 두 번째, 영원한 안식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이 땅값만 본 게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만 보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얼마나 이 땅에 집착해야 되나? 한 7대 3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7은 천국을, 3은 육체가 있는 이상 나그네 인생길. 피서 가서 피서철에서 3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는 것 정도는 있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이 아유, 발음이 안 나오네. 0.1%도 행복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 땅것을 가지고 이 공허와 궁핍한 결핍된 이곳을 채우려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폐인 만들고 원망불평하며 사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죽을 사람이지 천국 갈 사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과 애굽에서 나서 광야에서
기독교는 종교를 믿고 죽어버린 사람은 다르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 때도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애굽도 내 땅 아니요, 광야도 내 집 아니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미래적 현실 속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함께 원망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사람이 원망불평을 잘할까요?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래적 현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비전, 천국, 하나님 나에게 해주실 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없는 것만 1000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거, 그거 돌아버립니다. 이게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옛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을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재창조된 땅이었다. 이사야서 65장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재창조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요,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지긋지긋하게 사랑했던 이 땅에서 연을 맺고 살았던 인간들은요, 죽는 순간 기억 자체가 나지 아니하리니. 남편 없이 못 살고, 아내 없이 못 살고, 돈 없이 못 살고, 물질 없이 못 살고, 이랬던 것이 생각 자체, 하나님께서 모든 기억을 삭제해버리리. 만약에 내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갔는데 이 땅에 있는 기억이 다 난다고 생각해봐. 죄 짓는 거, 돈 떼먹는 놈, 속삭이는 권사, 이게 천국이야. 만약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은 난 천국 안 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데려가면 내려달라고 할 거야.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게? 기억나지 아니하리라. 이 지구에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 않으라. 주님만 생각나고 죄 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돌린 것만 생각나리라. 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쪽 같은 새끼는요,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다시 재창조하신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잠시 후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여러분 얼마 있으면 다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부르냐? 신천신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줄임말로 신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단들이 사용해서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있기에 새하늘과 새 땅도 있단다, 그 말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된 땅인데, 신천신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에덴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또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을 언어에는 뭐라고 기록되는가? 우리는 신천지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는데, 신천신지 언어를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하늘이란 말이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라노스, 헬라어로 하늘, 공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첫째 부활이, 즉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창조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름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된, 즉 생명의 부활로 호련히 변화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새 하늘입니다. 새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가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여기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이 없었다,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오늘 시제를 보니까 천국을 만든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왜? 찬양하려고. 그런데 사라진 처음 하늘을 보겠습니다. 사라진 하늘, 없어진 하늘. 근데 언어에 보면은 문법이 주격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주격이라면 무슨 말이냐? 이 우주 자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격이 어떻게? 통째로 없어. 지들이 통째로 없어. 불에 타서 없어지려니와 땅 자체가 주체가 돼서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죠. 여기 땅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입니다. 먹는 멍멍이 게가 아니고 땅, 세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땅이 있고 새로운 땅이 있는데 이 새로운 게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 백성들만 살게 하는 곳. 참 신비스럽죠. 이 땅도 성경에 보면 새로운 땅, 그래서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우주도 세상, 새하늘과 새 땅도 세상. 그런데 이 땅에서는 육체가 사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속사람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만약에 거듭난 적 없는 사람, 이 땅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백성들만 사는 땅. 사라진 땅도 주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락한 세상이 주체가 되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데 하늘나라 새로운 땅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은 계시록 21장 2절을 보니까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은 얼마나 중요한 걸 볼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이 준비는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았다 그래요. 이 땅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신지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 과천이 아니에요. 피지가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신방을 꾸미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주님과 신혼방을 꾸미면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니까 단장한 것 같다. 이 단장이란 말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메오, 배열하다, 정의하다, 꾸미다, 질서 있게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모든 것이 정리되고 질서 정연하게 하늘에 내려와. 이 모습은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방을 꾸미듯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데 이제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 신방으로 들어가면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한 것은 신부가 방을 꾸미는 것 같이 꾸며진 것인데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 함께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3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기 장막이, 그래 장막이, 이 장막이라는 말이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거처, 장막, 성막.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창조주고 구세주고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거 샤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샤칸. 그런데 샤칸은 어디서? 미시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부터 우리 속에 계실 거다. 샤칸. 이 말이 거하다, 계시다, 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사람들이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선택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은 신부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옆구리 출신들과 함께 하겠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행위주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인격적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4절 볼까요?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줘요? 남편은 돈 못 벌어줘서, 대학 떨어져서, 사업이 실패해서, 임용옷이 떨어져서, 남녀 헤어져서, 하는 일이 안 돼서, 고하여서, 버림받아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복음 때문에 율법주의한테, 신비주의한테, 이단들한테, 공산당들한테 핍박받을 때 흐르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으로 인해서 흐르는 눈물. 그런데 보세요.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그럼 처음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하나님 창조된 지구의 인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눈물투성이고 계속 죽고 또 죽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병들고 평생 동안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육신의 모습으로 죽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흘리는 눈물이 없는 곳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닦아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죠. 이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더 이상 애통이나 통곡하는 일 없고 병들어 아프지 않는 곳. 처음 세상에 살았을 때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세상에 의해서 살다가 돈 벌고 쌓아놓고 별짓 다 하다가 불행하게 사는 곳, 그러다가 죽어버려. 이걸 고통받는 곳.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죽음 문제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처음 것이 지나갔습니다. 죽도록 힘들어도요, 어느 시인이 그랬답니다. 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 다 지나가. 못 견딜 것 같죠? 사업 망하면, 임용옷이 떨어지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떨어지면 미칠 것 같죠? 미치세요. 지나가요. 정말 부질없는 것이야. 죽어버리는데 뭐. 나는 가끔 가다가 유튜브 들어가서 뽕짝을 좀 듣습니다. 근데 참 죽고 싶지 않는 사람 몇 명 봤는데, 나훈아, 너훈아 말고 이미자, 뭐 이런 엄청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은사들 어떻게 이거 버리고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아름답게 했어요. 얼굴이 그 모양인데, 외모도 그 모양이고, 가진 거 배운 게 아닌 게 뭐가 있어? 책 수천 권 읽고 머리가 뽀그러지도록 지식을 많이 있는 사람 행복할까요? 물어보세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대단한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 상위 1%짜리들 행복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삶 보세요. 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개인주의이고. 모를 것 같아요? 그들이 행복은 0.1%도 없습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너보다 책을 2권 더 읽어서 그래. 너보다 말을 좀 더 잘해서 그래. 여러분에게 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보다 가정이 좀 많아서 그래. 너보다 약간 좀 코가 반대돼서 그래.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있고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하고 더 노래 잘하는 사람이면 오메 기죽어 말 한마디도 못해. 상대적 행복이야. 처음 것은 지나갔습니다. 인사하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 시작. 안 지나갈 것 같지요? 좀만 기다려봐. 다 지나가. 아니 영원히 지나갈 날이 와.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고 하죠. 좀만 버텨봐. 그냥 좀 있으면 그냥 지나가니까 좀 버텨. 21장 5절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은 회전은 그림자, 거짓말, 사실이니까 증거, 내가 한 얘기 증거 가져와. 그대로 그래서 기록하라고 남긴 거예요, 우리한테. 왜? 하나님은 미쁘시고 반드시 이루실 분이니까. 그래서 만물이라는 말은요, 파스란 말입니다. 파스, 신시파스, 파스. 이 말은 모든, 온갖, 각각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하나하나씩 새롭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시죠. 참 신비롭잖아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서 창조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미리서 보이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시고, 그냥 이 사람은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만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그래? 이것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단다. 거짓이 없으시단다.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세계도 창조하시는데 이것도 너에게 줄 거야. 이 세상도 준 것 같이 저 하늘도 너에게 줄 거야. 너 창조의 세계를 믿니? 내가 준 거? 아멘. 그래서 살고 있지. 내 육체도 하나님 준 거 믿지? 네. 이거는 모형이란다. 다른 세상도 있는데 그것이 부하에서 매미, 호랑나비가 날아가는 세상이 있지. 봄이라는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있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지. 이와 같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단다. 저것 믿게 하려고 이거 준 거야. 눈을 뜨고 언젠가는 거듭날 때 이것이 믿어질 겁니다. 이거였구나 이게. 우리 김경미 안수집사님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시대요. 목사님 저 준비됐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 천국 갈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29세대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 나는 심판이 면제됐다. 나는 영생이 보장됐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이다. 간증하다 우시더라고. 그러다가 거기 있는 성도들 다 울더라고. 막 엉엉하고 울더라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창조의 보이는 세계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또 너희들 살도록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속사람이 천국 가서 완벽한 환경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기록된 증서 그대로 쓸 거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 요한아, 받아서 기록해놔. 오고 오는 성산교회 성도들 믿도록 기록해놔. 무슨 말입니까? 21장 6절에 다시 읽으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처음, 오메가 나중이야. 무슨 말이야? 시작도 끝도 창조도 우리의 구속과 새하늘과 새 땅도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마무리할 거야.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이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너무나 비싸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값을 치르지 않고 주시는데, 누가 값을 치렀냐? 생명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심으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주셨는데 이것을 기록해라. 이것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정들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들 것인데 나는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록해라. 대통령 5년 하려고 미쳐서 환장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준비해라. 공무원이 되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도 임기가 정해지지 않느냐? 영원한 것을 내가 준비해놨다, 내 자녀들에게.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인 신천지는 누가 들어가는가? 계시록 21장 3절로 7절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뭐라고 기록되냐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에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는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성도는 하나님 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늘의 이 보좌는요 24장로를 세우는 보좌가 아니에요. 이 보좌는 3층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1층 천, 우주 2층 천, 3층 천,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영어로만, 말씀으로만 보이는 세계지, 믿음으로만 보는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죠. 거듭난 성도들과 보좌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처럼 슬프고 곡하고 고통받거나 사망이 없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가 들어가냐? 이기는 자가 들어가리라. 배멸과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고 누가 이겨야 되냐? 자 보세요.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원래 히브리어로 나차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차흐, 빛나다, 정복하다
인도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차흐, 이긴 자가 누구냐?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겼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 무엇을 이겼냐? 믿음으로 죄를 이긴 자. 무엇을 이겼냐? 사망을 이긴 자. 무엇을 이겼냐? 지옥을 이긴 자. 이긴 자가 누구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율법의 정죄 심판을 이긴 자. 무슨 말? 율법에서 자유한 자. 율법의 종로를 하면서 해방받은 자.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나가는 자는 지옥 가지만 율법이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도록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 율법을 이긴 자. 즉 율법을 이겼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긴 자. 어떻게 이겼을까요? 긍휼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네, 율법이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자. 그리고 자랑하느니라. 구원의 자랑을. 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 야곱처럼.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죄를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긴 자. 그래서 심판 면제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는, 또 보세요. 21장 7절에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들어가냐? 상속받을 자가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상속받아요?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유무식을 만나러 자녀는 부모님의 상속을 받는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율법지 종은 못 받는다. 여기 상속이란 말은요, 이 아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소유하다, 차지하다, 재산을 물려받다 이런 뜻입니다. 취하다. 하나님께 상속받는데 아무나 받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을 통해 모든 죄들이 사라진 자들이 하나님께 천국에서 기업을 물려받게 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과 상급을 소유하게 되고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여 영원히 내 것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는가?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과 함께한 상속자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상속자, 종은 못 받아.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도 종은 못 받아.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기록해라.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물려준 이 천국을 상속받을 나를 미래적 현실 속에 감격 속에 살면서 승리해라. 고난도 시련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 땅 있어, 내 집 있어, 가될 곳 있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청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니?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청들 수 없도다. 여러분의 얼굴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 90%가 이 땅이고 10%가 천국이야.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누림이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찬양의 감격도, 교제의 감격도, 영혼에 대한 감격도,
내세에 대한 천국이 아무런 간격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이 너무 커버리면 성령이 소멸된 상태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좁게 보이고 하늘이 크게 보이고, 성령이 소멸되면 하늘은 조그맣게 보이고 세상은 너무 크게 보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떡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미래적 현실. 있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스레트 집을 다 짓고 이방인들 살았는데 그들은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천막 거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한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짜 땅, 진짜 집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을 꿈꾸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누가 많았냐? 특별히 믿음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었으며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지 더 좋은 남편보다 더 좋은 진짜 신랑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이 땅에서 더 살고자 머무름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갔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망지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천망지망이라는 단어는요,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은 어디 것을 찾고 있습니까? 왜 힘듭니까? 위의 건 안 찾고 땅의 것만 찾아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천망지망하며 살아라. 왜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성경 66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의인이십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상속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사망을, 율법의 이 정죄를 이기고 다 승리하며 복음의 고난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상급받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